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곳은 바로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와는 달리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기에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집에 수저가 몇 개 있는지 그 집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서로 잘 알고 지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 집안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선지자라고 소문이 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성장했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던 예수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더욱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나사렛 출신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인기 스타가 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분명 나사렛 지역은 그리 학문이 높은 지역도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한 목수 집안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당시 서기관들조차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서로 수군수군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 애 아니야? 어디서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배워왔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자,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도 대단하고 나타내는 능력으로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분명한데, 자, 문제가 뭡니까? 그 집안의 뿌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의 집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달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어? 저런 동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요? 동네에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더 능력을 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또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꼭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 땅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불신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심을 제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다 해도 형식만 있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잘 알아. 이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이런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 잘 알아.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좁은 신앙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은혜를 놓치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안 돼. 예수님 이거 못 도와주셔.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택함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의 익숙함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거부하는 교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엎드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